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있겠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점점점 더 커 나가면 아마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밖에서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은 결국 망하는 성공이에요. 성공하고도 망해요. 그런 성공 말고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참 성공, 진짜 성공,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은 진짜 성공자의 기준이 뭐였냐면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어야 된다. 두 번째 뭐라 했죠? 진짜 성공, 참 성공의 기준이 뭐라 했죠? 말씀 붙잡은 자다. 이거를 딱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돌과 모래.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쫙 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요.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글로 써 있는 건 다른 책들은 거의 다 글로 써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죽어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 책의 내용이 앞으로도 맞으리라는 이 법은 사실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 쉬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평평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책을.
근데 지구는 지금 둥글잖아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람 뭐죠? 약간 사진 딱 찍어놨는데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 사진 다 나왔는데 우주에서 사진 다 찍어서 보내는데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대.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꼭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지만 나중에 그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맞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요. 이런 거 가만 놔두면 다 없어진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10만 년, 20만 년 지나면 이 모든 게 다 가만 놔두면 다 없어진대요. 다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다 형체도 없이 그냥 자연으로 다 바뀐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삶에 변하는 걸 붙잡으면 같이 변하죠. 같이 없어지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걸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또 138도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38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옛날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에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나쁜 짓도 하면서 저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데도 잘 살고 또 성공도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고 또 핍박당하며 살고 불신자들이 마음껏 짓밟도록 저렇게 내버려뒀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 가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막 괴롭히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막 괴롭히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너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막 이런 식으로. 목사님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직도 믿냐 넌? 그거 도 안 터졌냐 아직? 터질 때가 됐는데 그러면 하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네. 그리고 주일하고 주일은 주님, 주인 주자가 쓰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주인 주자. 근데 비꼬는 거죠 나한테. 주일하고 주자, 술 주자, 술 주자. 주자도 술을 말하는 한자어도 주자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늘 술 먹고 다니거든요. 그럼 주일하고 그 주일은 다르냐?
비꼬는 거지 나한테. 그냥 난 웃어줬어요. 모르니까. 기분은 나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좀 안 좋은, 자기 누나가 안 좋은 상황에 어떤 전사님 만나서 집 나갔어. 그런 거 막 저 교회에 막 이러고 욕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야 하나님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늘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삭대지라고 하지. 사짜리 하나님 나와봐 막 이러고 모르니까. 목사님 마음은 불편하지만 이 친구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잘 사는다는 거예요. 잘 살아. 왜 그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걸 보고 왜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 보이고 또 마음껏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 자녀들은 왜 저렇게 멸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대답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 있죠, 판. 저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아예 그냥 새겨라, 새겨. 여러분들 비석 있죠, 비석. 비석 가봤죠? 비석 봤죠? 거기는 돌에다가 새겼어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돌에다 새기는 이유가 뭐죠? 세월이 지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판에 명백히 새겨라, 새겨. 왜 새기라 하죠? 이러면 안 지워지는데.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 여기 목사님 보니까 표지판에, 도로 표지판은 새긴 게 아니더라고. 거기 위에다가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칠하니까 어느새 그 페인트가 싹 지워지고 있고 글씨가 지워지고 있고 다른 또 글씨를 또 써놨어. 그래서 저건 새긴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위에 그려놓은 거지. 근데 새기라, 새겨. 새겨라. 여러분들 차 번호판도 자세히 보면 그렸는데 판에 얘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 위에 다른 글자를 써도 딱 드러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은 지우지 못하게. 지우지 못하도록 판에 명백히 써라. 아예 그냥 돌판에다 그냥 새기라 막 이런 말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하죠? 누구 말이 맞나? 세월이 지나면 누구 말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저 불신자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그게 맞는지 명백히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사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너 한번 외쳐라. 근데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그럼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하라. 풀. 지나가는 풀 있죠, 풀. 풀은 여름에 막 자라다가 겨울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또 죽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풀 베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색깔도 변하고 모든 육체는 이런 풀이다라고 얘기해요. 풀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지금 여긴 꽃이 없지만 우리 몇 주 전에 여기 꽃 해놨잖아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꽃은 시들어요. 시들 때가 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가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영원하지 않도록. 풀하고 꽃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도록. 그 풀들을 소나 이런 짐승들은 또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풀은 뜯어먹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때로는 없어지게, 때로는 시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지 않으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금방 없어져요. 막 대단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막 수십조 원이었어요. 근데 그 남겨둔 재산도 없어져요. 그 남겨진 재산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건희 회장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거기다 딱 세우면 돼요. 인생 모든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때 판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판단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판단하고 기준 세우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는 곳 쪽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로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증인 세워서 전 세계 살리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의 이로운 쪽으로 자꾸 선택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점점 나가면 돼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의 비결이었어요. 전부 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진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무엇을 딱 붙잡았냐면 형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잖아요. 형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형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또 형제 우애 이런 것도 기준 삼지 않았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기준 삼으면 나중에 변해요. 그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았어요. 삶의 기준 삼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무엇을 딱 기준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딱 삼으니까 그 말씀이 뭐였냐면 138이었거든요. 그 말씀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 복음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가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어. 형들이 막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붙잡지 않았어요.
형들을 딱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 너무. 근데 자기는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딱 붙잡은 자, 그 요셉이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잖아요. 진짜 성공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성공해요? 총리가 된 게 성공한 건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보는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또 진짜 참 성공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성공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노예로 있을 때나 성공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성공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죄수로 있을 때도 성공하고 총리로 있을 때도 성공해요.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현장에 생명들을 살아내는 삶, 살려내는 삶. 그 삶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해서 이롭게 사는, 전도를 이롭게 하는 삶, 선교를 이롭게 하는 삶, 전도에 유익되는 삶, 선교에 유익되는 삶, 예배에 유익되는 삶, 교회에 유익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노래로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른들 예배는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불러야 되겠다. 지금 자그마한 숫자이긴 하지만 불러서 반드시 말씀을 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주중에 또 한번 전화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237 살리는데 꼭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들은요 꼭 뭐 하냐면 관리 받아요. 관리 딱 받아요.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유명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잘한 것은 관리해 주면 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관리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관리 받아야 돼. 관리 딱 받아서 그래 딱 복음 가지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237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좀 관리해 주시면 돼. 그럼 덩달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의미로의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도 영광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복음 증거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도 같이 급이 높아지잖아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해요. 다윗이 세계복음하니까 그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이름도 알려져요. 우리 어른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해. 우리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관리가 좀 필요해. 관리 좀 우리 선생님들 해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 탁 붙잡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결론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 진짜 성공의 기준,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복음화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